아가서 8장 9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 14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하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5월달이에요 벌써요.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간 거죠. 4개월이 지났으니까요. 참 시간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좋은 계절이 왔어요. 이제 아카시아 꽃이 펴서 이제 향기를 내뿜기 시작할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기예요. 이런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아가서와 같이 사랑이 가득한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런 시가서예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사랑을 이렇게 했어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 아가서를 받고 보고 느끼고 또 기도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들이 예수님과 나눌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새순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이와 같이 아가서와 같이 사랑을 표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성도들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 이 아가서인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이유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 깊게 너무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아름답게 되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이 아름답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다움이 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예요. 성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향기가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향기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향기, 죽음의 향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구원의 향기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고 지옥의 냄새다라고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새순교 성도들 여러분들의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향기가 되어져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향기가 되어서 두려움과 깨달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에서는 두 가지 향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1장 3절 말씀 보니까 기름의 향기가 있어야 된대요. 기름의 향기. 이것은 하나님의 향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가득한 향기가 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의 향기,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오는 향기, 빛,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 그것은요, 성도가 믿음과 선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기름의 향기예요. 지난 한 주간에 기름의 향기가 나는 그런 믿음과 선택을 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야죠. 믿음과 선택을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뭐고 선택이 뭔데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이에요. 예수님을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배운 말씀, 내가 깨달은 주님의 사랑, 이것을 행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기다림과 그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을 기름의 향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 기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향기는 이런 향기, 이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성도의 변화되어가는 품성의 향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인격의 향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면 인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변하고 생각하는 것이 변하고 행동하는 것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 미안하지만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믿음 아닌 거예요. 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가지고는 그게 세상의 향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향기, 하나님의 자녀된 향기 가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40년,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연약한 모습,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져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질 줄, 향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은 고명한 품성과 인격의 성도로 예수님을 닮았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가 교회에서 성도다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답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에서 성도다울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 말씀. 가시밭 가운데서 가시에 찔리며 상처 입은 상처에서 성도의 향기가 흘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요. 고난 가운데 또는 실패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향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성도여야 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여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성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를 입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뜻 행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아가서에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의 일상이 아름답기 위해서 나랑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향기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직장도
하다못해 내가 슈퍼에 가더라도, 아니요, 여행을 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와 중심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는요, 2번을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2장 10절에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보면 꽃 피고 열매 맺는 계절, 가장 좋은 때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5월달 같은 계절인가 보죠. 꽃 피고 열매 맺고 가장 좋은 계절.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가 이제 끝났다. 또는 고난의 시기가 끝난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혹시 고난이 있었다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다면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 외로움이 끝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이 말씀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아직까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의 시기가 끝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가시밭 같은 세상에서 찔리고 상처 입으면서도 믿음의 순결과 정절을 목숨처럼 지켜온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했다, 착한 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자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도의 응답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과 수고를 갚아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응답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너무 잘했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향기가 가득하도록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요. 기름의 향기가 넘치도록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은요. 7장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우리 들로 함께 가자. 들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들은 어딜까요? 일하는 곳이에요. 새순이 나왔는지 여우가 굴을 파지는 않았는지 우리 살피러 가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들은 일하는 곳, 사명의 자리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일하는 곳, 내 사명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내 일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일상은 움이 돋아야 하고 꽃이 펴야 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들, 주님과 함께 가야 될 들, 사명의 자리, 성도의 일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해야 하고 열매가 가득해야 하는 곳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가셔야지만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어디서요? 들에서, 어디서요? 일상에서. 그리고 그때, 언제요? 움이 돋고 꽃이 피고 복음이 싹이 날 때. 7장 12절 말씀, 내 사랑을 내게 거기서 그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을 곳이 없고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성도의 삶과 신앙의 내용이 향기와 열매로 가득하도록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즐거이 기꺼이 대답해 드리길 축복합니다. 네,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가주세요.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가야 할 이유가 있겠죠. 믿음이 아름답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청문 받는 날. 8장 8절서부터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처음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 있죠. 잔치의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졌대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요.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닌데요. 그런데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말을 던져놓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 항아리에 물을 갖다 담으세요. 큰 항아리에 물을 갖다 그냥 담았어요. 그리고는 연회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떠서 온 축하객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요. 아니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고 나중에는 그냥 허름한 포도주 그냥 싼 거 막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에는 별론 거 주더니만 이렇게 극상품 포도주를 이렇게 줘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것은 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적을 행하셨죠. 또 마지막 재림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이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날이요? 청혼받는 날이 반드시 있다. 신랑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고 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가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청혼받는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염려하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유방이 없다, 미성숙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술람이 여인이요. 누가요? 내 모습이, 내 신앙이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은 다가오는데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아직 내 모습이, 내 신앙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삶이 부족하지 않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참 두려워요.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 내 모습을 보며 내 사명의 내용을 보며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면 두렵고 한없이 부끄럽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 막 너무너무 우울해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답니다. 나는 부족해요, 주님. 나 연약해요, 주님. 그럴 때 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왜 그래야 되냐면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알고 계셔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술람이 여인이 아직 믿음의 준비가 부족해.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빠 같고 형님 같은 천사들이 술람이 여인을 도와주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8장 9절 말씀 볼까요? 8장 9절 말씀 8장 8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우리가 돕고 있는 경훈이는 박경훈 목사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직까지도 부족함이 있구나. 아직까지도 미성숙하구나.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9절 말씀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항목한 자로 두르리로. 성벽만 있으면 안에서 밖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거야. 저 멀리까지 높은 망대에서 올려서 보면서 적군이 오나 또 좋은 소식이 오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오면 야 성문을 열어서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하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 대비하라 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또 문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옛날 문들을 가보면 나무로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허름한 판자를 대는 것이 아니라 향기 나는 하얗고 향기 나는 백향목 판자를 갖다 두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황금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마 그런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닐까요?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더 아름답게 가꿔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변화시켜 주시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14절 말씀 좀 빨리 달리라 말씀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이 좀 빨리 달려라. 좀 서둘러줘라. 좀 열심을 내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힘쓰자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기름의 향기가 있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내게 있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 그 향기로 기다리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름의 향기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와 성숙함이 있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향기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니 이제 고난이 끝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내 일상에 주님과 함께 가서 내 사명을 다 감당해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내가 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오빠처럼 누이처럼 도와주셔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신앙인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일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